자, 오늘 말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가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지만 레위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무 직원, 세무 공무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IRS 직원. 예. 근데 일제시대에는 뭐죠? 세무서원.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이 죄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범죄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지중해를 자기네 바다다, 우리 호수다 할 정도로 그 남부 유럽에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는 로마 관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유대인하고 같은 동족인데 지배하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관리가 돼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이제 받아내는 신학 좀 착취하는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앞잡이. 옛날에도 일본 일제시대 때 같은 조선인인데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동족을 배반하고 지배자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실제로 세리들은 그냥 세금만 이렇게 받는 것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된 세금의 평균 10배에서 20배를 착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들은 범죄자보다 더 나쁜 그런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매국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직업이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세리가 성마태가 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셨죠?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리가 있다가 예수님이 날 따라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에서 잔치 베풀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일터에 있는데 또는 뭐 어디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를 보고 날 따르라.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정신 언제나 사람이야? 예. 그렇게 하겠죠. 예. 뭐, 나를 따라 하셨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레위는 따라갔어요. 도대체 레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 27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자,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를 고치신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집에 나가셨죠. 예, 나가보면 보면은 바닷가에서 또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끝나고 27절에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왔죠? 레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12지파 중,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고,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분되어서 제사장 지파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있고, 그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으로부터 자기 할 때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 또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죠. 혹시 이 사람이, 이 세리 레위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론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레위 지파의 그 성전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레위라고 지었다면 혹시 그가 레위 지파는 아닐지라도 그 아들에 대한 기대는 정말 구분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레위라는 이름하고 이 세리라는 신분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대비가 됩니다. 부모의 기대, 자신이 어렸을 때의 소망, 나는 레위야. 그것과 지금 매국노가 되어 있는, 범죄자가 되어 있는, 이 동족들한테 시선받고 있는 현실, 죄인, 이런 괴리 가운데서 또 점차 심화돼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괴리, 갈등, 아픔, 뭐 이런 모습을 이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내가 무슨 레위야, 무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런 소망을 다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는 최소한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 치고 나가요. 짐승 치고. 왜? 율법이 없다. 짐승 치고 나가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그것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조국과 국가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다 버리고 친척과 친구를 다 버리고 그들의 손가락을 받으면서 그는 유대인 로마인의 앞잡이.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한국식 표현은 로마인의 개노릇을 나온 거예요. 잠깐 소개했어요. 그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국산 품쓰자 해서 애국 독립운동하는 총칼을 하지 않고 이승훈 선생님이 있었어요. 일본 군인 그 순사들이 주목하는 그런 한번 YMCA 강당에서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보시더니 첫날이 뭐냐면 오늘 개나리가 활짝 폈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웃죠. 근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개나리가 활짝 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본 앞잡이들을 그 앞에서는 나리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돌아서는 저 개만 욕합니다. 그래서 개나리라고. 그 딱 연설하는 딱 봤더니 그 청중들 사이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가 활짝 펴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웃는데 그 사람들 못 웃는. 하여튼 그랬어요. 지금 레위가 그런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삶보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압제받고 착취받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게 너무 싫고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죽자 살자 돈 모으고 부자 되고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동족들이 욕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죽자 살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
속이 뒤틀리지만 부시거리면서 다른 동족들과 달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적 욕구에 충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와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와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먹을 거 충분하고 돈이 충분하지만 뭔가 이게 공허한, 텅 빈.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다시 눈을 뜨면 또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뒤에서 욕을 먹으면서 세리를 노석합니다. 잘못인 것이, 이 자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세리입니다. 레위가 아니고 세리입니다. 온 세상은 그를 세리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를 세리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소 끌려가듯이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출근하지만 이 공허한, 뭔가 잘못된, 텅 빈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당장 박쳐 올라가서 다시금 자기 동족들처럼 또는 뭐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우주에 버려진 한 영혼이었습니다. 세리가 된 레위, 세리가 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 이 말씀 속에서 그 한 영혼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일반적인 세트로 보면 세리들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들 밖으로 군인들 데리고 막 뺏으러 다니는 게 정신 없었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레위는 세관에 앉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는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인가요? 19장인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레위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뭐 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할 의욕도 안 나고 그냥 주어진 그날 하루 멍하니 무의미하게 앉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돈의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오늘도 막 아기다툼하는 다른 세리들, 처참하게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못난 동족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평, 불만, 환멸이 같이 한 세상입니다. 도대체 조상 대대로 기다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 계시긴 한 것일까?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신가? 이 민족을 왜 구원하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는가? 하나님 없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날 그 시에 예수님께서 그가 앉아있는 세관을 지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관을 지나가셨을까요? 그냥 우연히 가시다 보니까 세관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세관을 가셨을까요? 당시 세태로 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관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막 뺏기는 그런 입장이니까 안 갔죠. 근데 왜 예수님이 세관 앞을 가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뭐 데모하시나? 아니면 권능으로 막 예수님이 세관을 다 때려 부시나? 세관 관가하시나? 아니라면 혹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입니다. 어떻게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이 세관을 가신 이유가 뭡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라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레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시기 위해서
세관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들이 뭘 하는지, 얼마나 착취하는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또 누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때 막 억울을 쳤어요. 누가? 바로 세관의 이제 레위를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기다려왔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세리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인생을, 그 사람 인생 전체, 아니 그 레위라 이루어하는 세리의 그 존재, 그 실존을 보신 것입니다. 다 망가져버린, 버려진, 잃어버린, 공화같이 내버려진 그 영혼을 보셨습니다. 짐짓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소모품 같은 전혀 사랑받지 못한 한 인간을, 어느 누구도 그 살아야 돼요. 그 인간을 보셨습니다. 평생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결국 좌표가 잘못 잡혀서 엉뚱한 데 와버린, 우주에 버려진 고아 같은 그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레위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관 앞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영혼을 가진 그런 한 분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분만이 있는 것처럼, 그분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눈에 띄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영혼이 사로잡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서로 많이 눈이 마주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막 보고 해야 합니다. 그냥 보통 일상 있는 일이죠. 그런데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어떤 경우, 그런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과 눈이 처음 마주쳤는데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밝은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의 눈과 마주치면 피하고 싶고 막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한지 죄악된지 다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아시는,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정말 힘들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그런 눈입니다. 나를 다 감싸 안으시는 아버지의 눈입니다. 아마 이 레위로서는 처음으로 그 인생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신 것을 보고 처음으로 평안을 맛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한 한 기록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를 막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서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 6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순간, 그 죄수 속에서 재판받고 있던 예수님이 등을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번 부인하는 순간, 그것도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그 말씀에는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정죄하는 눈이었을까요? 너 내가 이해하는데 너 어떻게 결국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구나. 딱 이놈을 하고 만약에 정죄하는 눈이었으면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눈이 마주쳤을 때 물론 본문의 기록이 안 나올 때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알겠지. 내가 다 안다. 너 연약함을 안다. 아마 용서의 메시지, 그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했어요. 세관할 때는 레위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레위가 받은 메시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그래서 평안. 아마 생전 처음 맛보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구나. 어디요? 악이 다툼하는 인간의 탐욕이 모든 것을 다 말아먹어버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분이 계신 곳, 저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 황폐하고 황량한 이 세상이 아니라 따스한 어머니 품과 같은 바로 저분, 그분의 품 안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 지금 어디 있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너 어디 와 있니? 너 지금 완전히 잘못된데 엉뚱한 데 와 있니? 레위야, 너 지금 같은 동족을 착취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 세관에 앉아있지 않니? 아니다.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지금 왔다.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내 옆이다. 내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그 자리에서 네가 발꿈치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내 것이다. 내가 마땅히 있을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이제 일어나렴. 내게 오렴.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이제는 결코 내 품을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 우주에서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뺏을 존재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어떻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임해서 그를 터치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라져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을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 말씀에 이끌렸습니다. 테이블에 온갖 카페를 다 쓸어버리고 걷어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레위에게는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착취하는 삶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모르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인지 고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자기가 확실히 자신이 가야 할 좌표를, 제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착취하며 욕먹던 매국노에서 죄인 중에 죄인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 마태로 주고 또 주고 섬기고 또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있는 그대로 다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하고 돌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리 레위가 성자 마태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래? 한번 따라볼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권위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러는 좋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명령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동적으로 자석이 끌리듯이 그러나 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으로 환희로 평안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절대절명,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구명조끼를 던집니다. 던지면서 무슨 물어보거나 설명합니까? 구명조끼 던져드릴까요? 예, 받으실래요? 잡으실래요? 이 구명조끼를 잡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튼튼합니다. 제품이 좋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잡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레위는 그런 레위였는데, 이름이 레위였는데, 세리로 그의 인생의 좌표가 완전히 잘못 잡혀서 엉뚱한 데로 와요.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완전히 달릴수록 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뭐라고 욕먹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돈과 물질 풍요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예. 종교도 신앙도 양심도 하나님도 뭐 국가도 민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동족을 착취하고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상한 존재, 이상한 괴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건져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그 목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따라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의 제자로서 좌표가 자로잡힙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시는 삶이 말씀이 동시에 레위의 인생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과 제자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똑같습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지랭이 같은 동족들을 완전히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돈 한 푼에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곳간을 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마 생전 처음 맛보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레위도 웃고 예수님도 웃으시고 다른 제자도 웃고 모든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맛보는 기쁨, 웃음. 예. 평생 처음 웃어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신이 잘못 살아간 것이 후회되어서 그래서 눈물이 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레위뿐만이 아닙니다. 다 행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 인생에, 아니 레위 집에서 이렇게 큰 잔치는 아마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결혼잔치에도 짠돌이처럼 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는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하려고 보니까,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경건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어떻죠? 와서 경멸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요즘 시간 목사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보통 사람도 초대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세리들, 다른 죄인들이 그 집에 왔습니다. 예. 아니, 세리 레위가 그 지독한 악명 높은 그 친구가 잔치를 열었다고? 무슨 일이래? 세리도 다 집어치웠다면, 예. 이제 뭐 먹고 살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 웬 잔치? 예. 레위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좀 만났으면 했어. 너무너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다들 지금 자기처럼 잘못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텐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 얘들아 와서 좀 예수님을 만나보려. 그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임팩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아니 그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갑자기 곳간을 열고 주머니를 열고 큰 잔치를 베푼 이 행위는 그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한테 너 이제 내가 내 제자로 삼았으니까 너 돈 많지? 그동안 돈 많이 착취했잖아. 잔치 열어.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나를 좀 대접을 해야지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왜?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이 속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었을 때 그 율법이 레위를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리가 됐어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 이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시죠? 예. 자, 오늘 정말 기분도 좋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 할까? 내가 기쁘니까 설거지 해야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 어떻게 되죠? 그래 설거지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싸우세요. 내 눈도 하겠네.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아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남편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지 왜 이건 안 돼 있어 저거 해야지 하면은 그전에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왜 이거 안 돼 있냐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고 하기 싫고 일을 안 몰고 하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야 된다. 율법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해야 된다.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더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돼. 네.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냥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네. 저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막 가정의 평안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예. 당신 꼭 설거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도 돼. 나도 내가 설거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알아. 그런데 꼭 내가 설거지 해야 돼서 하는 것 아니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야. 예. 마태에서 율법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싶어서 주머니도 열리고 목간도 열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다 와라. 제발 좀 다 와라. 예수님 다 와라. 근데 기껏 오는 사람이 다른 세리들은 좋다. 네, 다 와라. 네. 너무나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힘껏 한 것입니다. 평생 영화로 꽁꽁 얼어있던 냉장고가 아니라 북극과 같은 그 주머니가 그의 곡간이 북극보다 더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서 완전히 열린 거죠. 이제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못난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마태입니다. 세리레위가. 그런 세리레위로 살았어요. 세리레위라는 말 자체가 안 맞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민족도 신앙도 종교도 뭐 하나님도 다 버렸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 자기 자신은 없고 다 외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자기 걸 다 내주는 마태만 있어. 오늘이 그 첫 출발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서 성마태가 됐어요. 2000년 전에 그 생활에 앉아있는 불쌍한 버려진 영혼
그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지금도 저희를 부르십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따스한 품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한마디도 정죄하시죠. 어떻게 정죄하세요? 나를 향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향해 정죄하세요. 네.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내가 뭐 잘나면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 아버지 품에,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맛보고 늘 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즐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뭐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율법으로 억지로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뭐 하나 안 하나 이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었을 때는,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뭐 하나 안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충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뭐 하나 안 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 맛보기 원하시는, 알아가기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잔치를 베풀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너도 내 기쁨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셔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법안에서 은혜 안에, 종에서 자연히, 자녀로 충분히 부르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